네, 우리 성도님들 부족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족을 경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족의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싸워야 하고 씨름해야 됩니다. 울산 시민교회가 부흥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때 한 500명, 600명 이렇게 막 올라갈 때 교회당 부지를 사고 1500석의 교회당을 공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IMF가 터지게 되고 그 건설을 했던 그 건설사가 부도 처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 대금을 집어넣었던 것이 다 하늘로 날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교회는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또 이 공사 대금 날아간 것뿐만 아니라 또 공사를 진행시켜야 되니까 그 막대한 부채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헌금의 부담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목사님은 사택을 처리하고 목양실에 들어와서 그 온 가족이 기거하고 사는 아주 힘들고 고달픈 시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어렵게 시절을 보낼 때에 총회에서 시민교회당에서 총회를 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유지하고 봉사 대금을 갚아 나가는 것도 견디기 힘든데 총회를 열어서 섬기는 일까지 감당하라는 요청을 받자 이걸 할 수 있겠나 그런 마음이 드셨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일을 맡기신다 하는 그런 감동이 오셔서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주간 기도원에 가셔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내려오셔서는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그리고는 최고로 가장 잘 섬기도록 모든 교회 자원을 동원해서 총회의 일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터닝포인트였답니다. 터닝포인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감당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일을 저질렀는데 그때가 터닝포인트가 되어서 이 총회에 오셨던 많은 총대들이 시민교회를 살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종관 목사님을 강사로 부르신 거예요. 다 부흥의 강사로. 그리고 울산이 공업도시니까 각 지역에서 일꾼들이 울산으로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교회가 울산에 가면 울산 시민교회로 가라. 거기에 등록해라.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부채를 갚게 되고 또 교회가 오히려 성장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는 믿음이 없으면 감당을 못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믿음이 없으면 터닝포인트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부족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때 이 말씀을 부여잡고 씨름하고 싸워야지, 이겨내야지 터닝포인트를 맞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부족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주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선한 목자라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양은 자신의 앞만 보고 달립니다. 그래서 자주 목자를 벗어나 길을 잃고 또 숨어있는 이리떼에게 잡아먹히고 죽임을 당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제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찾지 못해서 죽고 마는 그것이 바로 양들입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유대
목동들은 양들 앞서서 가면서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합니다. 그리고 푸른 풀밭을 누가 찾냐면 목자가 찾습니다. 쉴만한 물가를 누가 찾냐면 목자가 찾습니다. 양들이 부족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너의 실력껏 꼴을 찾아 먹으라고 방목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푸른 초장을 목자가 찾아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여기 쉴만한 물가로 했는데 쉴만한 물가의 원어의 의미는 잔잔한 물가입니다. 잔잔한 물가. 소용돌이 치는 물가. 양들을 위협하는 물가가 아니라 잔잔한 물가. 마음껏 갈증을 해소하고 쉴 수 있는 그런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시다. 이와 같은 목자이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부족한 상태를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실력껏 찾아서 살아. 네 실력껏 찾아봐. 이렇게 방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푸른 초장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쉴만한 물가를 찾으시면서 자신의 양들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푸른 초장이 나타나고 푸른 물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부여잡고 따라가면, 주님 놓치지 않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따라가기만 하면 푸른 초장이 나타나고 쉴만한 물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적 필요를 채우십니다.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적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지 구절들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의복을 주시며 그 신발이 부르트지 않게 만드시고,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부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채우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라. 그런 건 너희 머리에서 사라지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주님께서 5,000명을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5,000명을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부족한 채로, 기진한 채로 돌아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물질 훈련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주일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스스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구멍난 전대와 같고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죠. 터진 웅덩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꼴을 찾지 양들이 꼴을 찾는 법이 없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를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목자를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신을 믿지 말고 목자를 믿으셔야 됩니다. 목자가 나의 꼴을 찾아주신다. 이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은 기적을 많이 경험합니다. 왜? 광야거든요. 개척교회 자체가 광야입니다. 주님 채워주시지 않으면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합니다. 이번 노예 때 우리 시찰에 있는 임기호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하셨더라고요. 수년 전에. 그런데 개척했는데 하나님이 개척하라는 강한 마음을 주셨대요. 강한 마음을. 거부할 수 없는 감동을. 그런데 개척 자금도 없고 멤버도 없는 거예요. 개척 자금도 없고 멤버도 없고 개척하는 거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한국교회 개척교회
98%가 망하고 2%만 살아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무 강하게 감동을 주시니까 거부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맨 땅에 개척을 하셨어요. 저 한의대 근처.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분과 알지도 못하고 일면식도 없는 타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그 교회는 국내에 있는 개척교회라든지 국외에 있는 그런 선교사를 아주 돕는 것에 어떤 목회적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그 소식을 들었는지 찾아오셔서 전세금을 대어주고 2년간, 그리고 사례비를, 생활비를 2년간 지급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2년 동안 하나님 먹고 사는 걸 다 책임져 주신 거예요. 2년이 딱 끝났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 교회는 2년 딱 하고는 무조건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2년 후에 어떻게 살까 했는데 또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런 후원들이 들어오게 하시고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되면 부족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3절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적인 갈급함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 안에 영적 목마름, 영적 배고픔이 있습니다. 아무리 육체적 필요가 다 채워진다 하더라도 영적인 채워짐이 없으면 불행해집니다. 아무리 돈방석 위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굉장히 공고하며 사망이 역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롭고 또 사회적 지위도 높고 그런 분들은 염려가 없을 것 같고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만나서 상담해 보면요, 그 안에 엄청난 알지 못하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육체적으로 아무리 부유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불행해집니다. 그 5,000명을 광야에서 먹이는 기적을 해오고 난 다음에 이 떡에 배부른 육체의 필요가 채워진 이 5,000명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 헤맵니다. 왕을 삼으려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배는 고프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게 문제였거든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이 삼시세끼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하겠다 하고 막 예수님 찾아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승리가 있어야 육적인 승리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풍요가 있어야 육적인 풍요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부활의 에너지로 가득 차 올라와야지 삶의 의미가 있고 희락이 있고 비전이 생기고 꿈이 있고 소망이 생기고 또 열매를 맺을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세상의 취미 생활로도 이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랑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명예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부목사 때 매너리즘이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출근하면은 말씀 연구하고 부지런히 독서하고 신방하고 양육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멍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인터넷 서핑하고 그냥 놀고 싶고 그냥 어디 여행 다니고 싶고 이게 배고픈 증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행 다녀도 아무리 놀아도 채워지지 않아요. 이걸 간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자꾸 달라들면 생기는 현상이 뭡니까? 중독입니다. 중독. 그게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먹어도 이 최후의 갈급함이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는 거죠. 놓지도 못하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임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삶이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거기 2주차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성취하고자 지금까지 달려왔습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그리고 결과는 행복했나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걸 다 발표하게 만드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저는 자식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평생을 거기에 바쳤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행복했나요? 결과는 오히려 관계가 깨어지고 불행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평생 저는 돈 번다고 여행도 못 가보고 가족하고 외식도 못 나가보고 미친 듯이 돈을 번다고 달려왔습니다. 그런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저 개인 시간도 없었습니다. 행복했나요? 결과적으로 불행했다는 겁니다. 저는 명예를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의 임재 외에는 우리의 영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야지 삶의 희락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식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에게 내가 영생하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고 마셔야지 너희가 그 갈급함이 해소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 나와 주님의 임재를 마셔야지만 해결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가 내게 주리라.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외의 것으로 나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던 모든 시도를 중단시켜야 됩니다. 하나의 문을 닫지 않으면 주님을 향한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양다리는 주님 앞에 전혀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외에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려고 달려왔던 모든 시도를 과감하게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이 목마른 줄 알면서도요, 사람들이 콜라와 사이다를 마십니다. 생수를 마셔야지 갈급함이, 갈증이 해소되는데, 그건 알아도 단맛에 취해가지고 사이다나 콜라를 자꾸 마십니다. 여름철에 콜라와 사이다를 다 마시면 그때는 갈급함이 해소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미쳐버립니다, 나중에는. 생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과감하게 끊어야 되는 겁니다. 육체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을 과감하게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적인 소생함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심어왔고 계속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한번 다르게 살아보자고 도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생 육체로 심어가지고 육체로 거뒀다면 이제는 한번 결단을 하고 영으로 심어보겠다고 작정을 하고 덤벼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일어나야지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끊으셔야 돼요. 서서히 끊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과감하게 너는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소생시킬 것이다. 이런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라는 말은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영혼을 소생하려면요, 성경을 읽어도 막 읽으면 안 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 몇 도 하겠다고 쫙 읽어내는 것은 의미 없어요. 예배도 그냥 때 됐으니까 찾아오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가고, 어떤 사람은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찍었다 가고. 차이가 뭐냐면요, 갈급함. 내 영혼을 만지시는 주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주님, 오늘 주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찾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그런 간절함,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도 시민교회하고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한 400명 어떤 부흥기에 교회장을 한번 크게 짓고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걸 보고 싶었다 하는 그런 비전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을 천석 들어가는 교회당을 만들고 여기까지 이전해 오셨습니다. 부도의 위기를 경험하시진 않았지만, 그러나 성장해야 될 때 성장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뭐 모르시겠습니다만 영적인 부담감이 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빈자리가 있는 곳에 보내셨을까? 그러면 뭔가 목적이 있어서 보내셨을 것 같은데,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임재가. 제가 금요기도 때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중에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승부를 걸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승부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화려한 시설과 건물로 승부를 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로 승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예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영혼이 소생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희득희득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문제있던 영혼들이 풀림을 받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힘이 없던 영혼들이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밖에 승부를 걸 게 없어요. 그럼 누가 하냐, 이 일을? 부르짖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을 때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저는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매주일 예배를 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같이 하여 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교회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한번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